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도님은 더 잘 될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자고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해. 우리 같이 공범이 된 거예요. 잘 되는 거, 더 좋아지는 거 우리 같이 공범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더 좋아질 거 우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지혜롭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도요, 어떻게요,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면은요, 좋은 것이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나쁜 것이 되고요, 또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려 할 때 어떻게 돼? 그게 좋은 목적으로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있다면은요, 똑같은 거지만은 똑같은 것을 주더라도 무엇에 따라 선물이 되고 뇌물이 될까요? 네? 내가 이것을 그냥 사랑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냥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면은 선물이 되어지고요. 내가 이거 주면서 너 이거 무엇을 바란다면은 그것은 뇌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무엇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요. 구원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아놓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내게 구원을 줬으니까 너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올가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의 선물을, 이 좋은 것을, 그죠? 너무나 좋은 것을 어떻게 공짜로 받겠냐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해요, 안 해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우리 수박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선물로 주신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요. 그냥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고마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받았으니까 내 이거 뭐 줘야지. 그런 마음 가지는 것도 당연합니다만은 그래요. 선물 받았으니까 주는 것 그게 아니라 그래 보답하는 마음. 그러니까요. 그것이 수박이니까 다행이지. 아주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요. 나중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 이거 무엇하고 바꿨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주 좋은 거 얻었으면서도 내가 조그만 거, 나 이거하고 바꿨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돼? 그거 선물 받은 것이 내 공치사가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 그런데 구원은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예?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공짜로 받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무언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뭔가 더 하지 않으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앗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는데요. 어떻게 열심히 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았다는 것,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죠? 또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거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공사장에, 밭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심 때 갔어요. 점심 때 자기가 일하는 사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너 우리 밭에 가서 일할래?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해질역 돼가지고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래도 가보니까 아주 노는 사람에서 너 우리 밭에 가서 일할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가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 정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줄 때에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불평이겠지만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간 사람 어떨까요? 그게 뭘까요? 은혜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도요, 어떻다? 구원이라는 선물도 어떻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목적이란다면은 믿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까? 내가 천국 가기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왜 나와야 되냐고요? 왜 나와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아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 지켜주신 그 한 해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 어떻게 기쁠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이거 머리 어떨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신앙사람은 교회 나오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매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는요,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로. 그러나 종으로 산다는 건 뭘까? 아까 그 매여 있는 삶이요. 탕자 이야기에서 큰 아들이 그러했다고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께 무언가 달라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아버지 눈치만 보고, 왜 눈치 볼까요? 혼나지는 않을까? 오늘 또 밭에 나가서 뭐 해야 되는, 또 아버지가 뭐라 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 꿍 하고 담아두고서 매일같이 그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으이구 했을까요? 왜요? 종으로 살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에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누리고요. 없을 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달라고요. 그죠? 해보라고요. 그 아들 한번 아버지한테, 아버지 달래봤을까 안 달래봤을까요? 달래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서 맨날 속으로 우리 아버지 나쁜 아버지. 그러다가 탕자가 돌아서 송아지 잡으니까는 거 봐. 결국 하나님은 나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첫 번째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누려야 돼요. 자녀로서요, 아버지 앞에 매일 자녀된 특권이 뭐예요? 내놔라 할 수 있는 거 특권 아니에요. 그죠? 하나 아버지 주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해요. 또 아버지 집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는 자녀 집에 가려면은 나 갈게 허락 어떻게 할까? 내가 언제 가려고 하는데 물어보고 그래 오세요 하면 그래 가죠. 그죠?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저기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성화 보면은요. 예수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거 왜 못 들어가시겠어요? 아버지니까 못 들어가요. 네? 아버지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아들은 어떨까요? 아버지 집에 마음 놓고 들어가요. 그래 그게 자녀된 특권이에요. 아버지한테 달랄 수 있고 아버지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두 번째로 선물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많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가장 첫 번째로는 이게요. 약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참 우리가 주님이 함께 성령을 보내신다 하실 때, 예수님 약속하실 때요. 왜요? 그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떠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무엇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하겠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요.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성령의 은사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능력받고 권세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이 성령 제자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행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좋은 것들이거든요. 좋은 것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은사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다른 은사보다는 방언이라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좀 나가면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요. 유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한다는 말은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사를 받았을 때 기뻐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요, 사용할 때마다 상황을 따라 사용해야 유익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 댁에는 후라이팬이 5개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있는지, 5개, 후라이팬 5개가 지금 최고로 알고 있는데 더 있는 집이 있습니까? 왜 5개가 있냐고 물었더니 쓰는 용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요, 사람마다 각각 쓰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이것 좋다고 해서 그것만 사용하게 되어지면은요,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 보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요, 참 좋은 은사예요. 어디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참으로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다 보면은요, 그게 교회 안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또 사람이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기도하는, 예를 들어 다들 기도한다 하는데 막 여기에서 이렇게 방언하고 저렇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 뭐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미쳤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성령 임했을 때에 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들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다 어디 사람, 대부분이 제자들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이 볼 때에 어떤 사람, 한마디로 요번에 할 때 구급 공무원에 대한 어디 촌놈? 그러니까 갈릴리 촌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듣는 사람 방언으로 다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사냐면은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이들이 온 곳 방언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 나오면은요, 여기 본도 사람이니 어떻게 나오지? 안 나오는구나. 지역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의 저 엘람, 메대, 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 그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 말로 들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닐까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저는 지금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 시대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사람에서 뭐로 들릴까요? 영어로 들리고요. 프랑스 사람 프랑스어로 들리고요. 독일 사람 독일어로 들리고, 러시아는 러시아로, 중국어는 중국 사람 중국어. 제가 말은 하는데 동시 통역이 되어서 들리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제자들이 다 같이 말하는데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또 다른 한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말이 좋아서 새 술에 취했다는 이 말이죠. 이것이 좀 나쁜 말로 말하면은 얘네들이 뭐 했다고요? 미쳤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방언이 무분별하게 행해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어떻다고요? 미쳤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 부흥회나 뭐 그럴 때 하면은 그때 참 열심히 기도했죠. 통성 기도하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진짜 불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교회 다니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그렇게 가봤는데요. 그때 막 그 교회 그때 학생들 참 열심히 이어가지고요. 예배 마치고 기도회 한대요. 그리고 기도회가 뭔가 싶어서 집에 가지도 않고 참석했는데요. 그때는 의자도 없어, 장의자도 없고요. 바닥에다가 방석 깔고 있었어. 그러니까 딱 방석 삥 둘러 앉아가지고요. 찬송을 한 몇십 분 해요. 뜨겁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고 온몸에 땀이 다 빼고 난 뒤에 뭐라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삼창 시키고 막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요. 옆에서 처음 볼 때 깜짝 놀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 진짜 누구 말대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런 생각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들리는 거 분명히 방언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로 하는데도 기도할 때 막 그렇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쌀쌀쌀 뭐 하는데, 안 믿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더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오니까 어떤 사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요, 이 방언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라 얘기하냐면은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꼭 맞는 말이죠. 이거 성경 아니더라도 제 경험으로 보니까 꼭 미친 것 같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한편은 겁이 났어요. 나도 여기 다니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여기 교회 계속 나오다 보면은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떠나지 않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나도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이, 그런 기도하는 모습은 좋은데요, 방언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예언을 하라 말씀합니다.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어떤 사람이 왔어요. 무심코 왔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죄를 지적하고 생각했던 지었던 죄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방언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희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될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찬송시, 그러니까 찬송도 있고요, 또 설교도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예언의 계시도 예언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은사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 예배 때 섬기는데 방언할 때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방언할 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방언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이 말하게 되어, 이 방언도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계시적인 목적도 있어서 전체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일까요? 주어진 순서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방언을 말하니까요. 또 어떨까요? 나도 질서, 그러니까 은사 받은 것도요. 어떤 사람들도 겸손해야 돼요. 은사 받을 때 은사 사용하는 것도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너만 받았냐? 나도 받았다? 여기서 하고 너희들만 받았냐? 나도 했다고 저기서도 말하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방언하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온 교회가 막 방언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지금까지 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왔는데 방언할 때 막 하니까는 어떻게 되죠? 방언 은사 받지 않은 사람들 이상한 거죠. 그런 예배가요? 그렇게 은혜로웠던 분위기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날 때 되니까 어떻게 이게 뭐야?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자,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배 때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는데 그래, 그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어떻게 해요? 다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사람, 많으면 3사람만 해라. 이 사람 저 사람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그때 방언으로 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역이 없으면,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은요, 어떡하라고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어지려면은 무엇까지도 통역의 은사까지도 내가 받지만 통역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온 교회가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가 질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애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에 별로 신기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외국인 지나가면 구경거리였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하려면 살라살라하고 헬로 하고 그러다 그 사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음해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들이 뭐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면 처음엔 신기하다 듣다가요. 어떻게 조금 지나니까 그 하는 말이 참 시끄러워지잖아요. 오늘 방언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지만은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하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 그거 참 시끄러운 거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방언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 특히 무엇이 제한되어 있냐면 통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통역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고 그러할 때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러면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고요. 또 12장을 보면은요. 이 은사를 주실 때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11절 이런 말씀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겠어요. 선물은 성령 은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의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거 안 된다 쓰지 말라고 할 자격이 우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 방언도요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도 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아무리 좋은 것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낡고 곧 부서지는 데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것이 가치 있게 사용되어져야 되죠. 누구든지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줘야죠. 저 사람은 예언하는
면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그 방언하는 사람이야. 어떻게요? 그걸 어떻게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 좀 그렇습니다. 양반과 무엇이 있었어요? 상놈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양반은요, 뛰지 않아요. 왜 뛰지 않을까요? 양반이니까 안 뛰는 거예요. 그냥 비가 와도 뛰지 않아요. 왜요? 양반이니까. 참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양반의 채통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은사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사가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죠. 네, 안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조심조심 하려고 노력해요. 왜요? 네? 그래도 제가 구리의 제자교회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제가 모는 차가 어느 차예요? 구리의 제자교회라고 이름 안 써 있으면 몰라. 이름 딱 붙여 있어가지고요. 빼도 박도 못해요. 구리의 제자교회를 몰고 다니는데 막 신호 위반하고 막 끼어들게 하고 급정거 급발차하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누구 욕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성격 참 급하고요. 막 그런데요. 참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래도 제가 구리의 제자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조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 아내가 깜짝 참으라고 얘기해요. 둘만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속으로는 막 그래 표현을 못하고 둘이 있으면 막 표현을 해요. 입으로 표현하는데 그래 왜 겉으로 막 둘이 있을 때는 편하지. 밖에 있을 때는 얌전하지. 점잖은. 왜요? 이름표가 붙어 있잖아. 그럼 오늘 은사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고귀한 그 은사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해요? 도태기 시장처럼 막 사용하는 거 원하시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두 사람이든지 혹 아무리 봐도 세 사람으로도 족하다. 그것만 하고 바로 그러면 다음에는 순서를 정해서 차례를 따라서 자 방언을 하라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압니다만 여기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 때는 하지 않잖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할 때 나오는 거는 뭐라 하겠습니까?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는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 사람들이 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좀 뭐라 할까요? 부담스럽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느냐.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자기를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은사 받은 사람을 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은사는 사모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것보다는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더 쉽고요. 더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자도 하나의 은사라고 표현할 수, 저도 은혜 받아야 설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머리 써가지고 이거 매일 설교 원고 준비한다면은요. 아마 머리에서 치가 날 거예요. 네? 어떻게 1년에 50편 설교, 50편이 아니다. 500편 설교를 준비해요. 진짜요. 제 머리에서 어떻게 500편, 책을 써도 500편 설교면 책 10권 이상은 써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써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아니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도 은혜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사를 그 은혜를 따라서 행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사람 눈치껏 사용해야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눈치껏. 정말 이것이 정말 은혜가 되게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감히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가볍게 말하지 못하도록 정말 고상하게 사용하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믿음 생활도요. 이렇게 믿음 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은사도 활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은사는 어떻게 해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 사모하십니다. 이 은사 주십시오.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까요? 교회 유익하게 하나님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 있게 사용하도록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 마음 잘 간수해야 됩니다. 받을 때의 마음하고 받고 난 후에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나에게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좋은 것들 잘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